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한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뭔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라고 해서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악한 세력이 이길 만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한 마귀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가 되어져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뒤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줄이신 예수님에게 도리변의 떡이 두 개라고 하는 물질로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는 걸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하나님을 종교 이적주의로 시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산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은 나에게 속한 건데 네가 지금 절만하면 내가 널 줄게. 그때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세상의 자기 거라는 말에서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전이기 때문에 마귀도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면 성령이 오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이르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세 가지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예수님 공생을 믿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복음 믿었지만 성령 시대에는 복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감람산을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왔다. 이제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사실상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된 겁니다. 그 산 증거가 간단하게 말하면 온 세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의 언어입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 앞에 정복당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연호는 빼앗기고 일본의 연호인 소화 몇 년 그렇게 하듯이 지금 온 세상이 공식적으로 외교문서나 모든 곳에는 서기 몇 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대성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 말고 위협할 때마다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금을 삼으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일 뿐 임금이다. 즉 구원할 능력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주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능력?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될 때는 세상적인 그런 임금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져서 공생에 보였던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문둥이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임금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구주가 되려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려면,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가 먼저 앞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우리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은혜의 수단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기도함으로 이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저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그러면 이루리라.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일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권세 있는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는 예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의 역사상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을 마치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후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 가까이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뺀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은 내 적이냐 아니면 우편이냐 그러니까 그 칼을 뺀 자가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즉 천사 중에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남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점령 작전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난 뒤에 내가 지시하는 시간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네가 가리키면 온 백성이 부르짖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느냐?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쓰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쓰고, 또 그 다음에는 무장한 군인이 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하나님이 십계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쓰고, 뒤에 후군이 쓰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시간에 백성이 부르짖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의 함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여리고처럼 단단한 성을 정복하는데 무슨 애들 놀이도 하냐고 그렇게 빙빙 도는 게 무슨 군사작전 같겠어요. 제대로 군사작전 같으면 그 성벽으로는 사다리도 만들고 포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령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애들 장난처럼. 그러나 여호사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카엘이 먼저 그에게 보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은 백성의 고함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보증을 따라서 사실은 군대장관인 천사장 군대장관 미가엘이만 보였지만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가 일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시간 줘서 다 이제 성경 수없는 많은 사건 또 한 가지 사건만 더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또 미디안 백성들에게 사사기 시대에 7년 동안 점령당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농사도 못 짓게 다 밟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살 곳이 없어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므낫세 자손 가운데 기드온을 택하고 일정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기드온의 시험을 들어주어서 다 믿음을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할 건데 너희는 한 사람 치듯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기도는 순종하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했더니 처음 모인 것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2천 많으니까 가서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1만 명이고 적군은 13만 5천입니다. 13.5대 1이죠. 그런데 하나님 또 많다는 거예요. 그 1만 명을 시냇가에 가서 다 물을 먹게 해라. 그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세 종류로 물을 먹는 사람이 나왔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가서 헐레금떡 하더니 무릎을 꿇고 개처럼 입으로 혀로 물을 빨아 막 핥아먹는 사람. 또 두 번째 사람은 혀초를 안 빨아먹지만 무릎은 꿇고 손으로 움켜먹는 사람.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무릎도 안 꿇고 혀로도 안 빨아먹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무릎도 안 꿇고 손으로 물을 웅쳐서 먹는 사람만 따로 세워라.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그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겁내지 않냐고 300명 가지고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결론은 바로 뭡니까? 300명의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냐고 1차 전쟁에서 12만 5천 명 미디안을 다 죽이고 1만 명까지 쫓아가서 다 전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으로 계산을 보면 미디안은 13만 5천이고 기드온의 용사는 3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6절에서 말했죠. 미디안 족속을 한 명 치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한 명밖에 안 되고 이쪽 유다 이스라엘은 300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는 13만 5천 대 300이 아니라 300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300명은 하나도 전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싸워서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수단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은, 예수 안에서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절대 믿음이 되어지고, 기도원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으로 보면 300명이고 적은 13만 5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적은 1명이고 자기는 300명이니까 300대 1로 우세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은혜의 수단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내 말이 너네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때 기도할 때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것은 때가 되면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에 간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미래 완료로 되어 있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보면 깨어라 근실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참고 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음으로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제 왕중왕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아무래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능하신 능력을 받아서 능히 악한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고,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들 소꿉장난 같지만 여리고성을 제대로 돌므로 천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내 힘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는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신을 준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약속한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로 이루어졌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는 낙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 구원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처럼 어려운 난골 굴락의 그런 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디안의 13만 5천도 믿음으로 깨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